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대조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또 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공정한 가운데 속에 나도 손해보지 않고 당신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 부르면 십리를 걸어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또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양보해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믿는 그리스도인과 대조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조가 되는, 세상과 차별이 되고 세상과는 뭔가 구별이 되는 그런 대조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기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이런 반감이 일어날까 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명절에는 그 일을 하지 말자고 계획하고 그런 틈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 그리고 교회, 그 일에 협조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고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사회 속에 오늘 한 사건을 샌드위치로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와는 대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마가는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순전한 향유였던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것은 향유 전부를 쏟아 부은 거죠. 마가는 이 향유를 나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 향나무에서 추출되어지는 향기로운 그런 액체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히말리아 산맥이나 인도에서 재배되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비싼 수입되어진 이러한 값비싼 향유를 오늘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그런 아주 값비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년의 품삯,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값비싼 금액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그 동기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자원함과 자발성과 그리고 자율성이 바로 사랑하는 것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부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맛보았을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부으면서도 오늘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코 아까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음으로 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느냐고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은 이 귀한 향유를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곳에 써야지 왜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가르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이 맞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이 육체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지 못해.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해석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주어진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에 오늘 여인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받고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취임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귀한 헌신을 주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기념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기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로는 항상 고상하고 아주 귀한 말들을 하죠.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남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신실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 여인의 헌신이
구제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에 자신의 헌신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힘들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조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헌금궤를 맡아서 재정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 오늘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년에 해당되어지는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부을 수 있었던 자기 희생과 자기의 깨트림이 있는 한 여인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모습은 배교의 삶, 그리고 배신의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고 유익이 될 때는 함께하지만 자기에게 조금 더 불리해지고 자기에게 좀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와 함께하기보다는 그를 팔아버리고 그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죠. 이런 배신과 배교와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이 너희는 너희의 값지고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곳에서 향기가 나는 곳이 어디인가 보십시오. 가정의 향기가 있고 교회의 향기가 있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향기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보십시오. 가정의 향기가 있는 곳, 그것은 누군가가 가족 중에 자기를 깨트린 사람이 있는 그곳에 진한 향기가 있죠. 만약에 가족이 5명이라면 5명의 각자가 자기를 깨트림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향기는 굉장히 진한 향기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깨져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5명이라면
그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향기라기보다는 악취가 풍겨나고 행복보다는 고통이 있는 곳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땅에 작은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면 저는 그 향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깨뜨렸고 자기를 희생해서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향기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런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있어야 자신을 깨뜨릴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오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음 참 저도 부끄럽고 우리 함께 부끄럽지만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받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면 더 좋은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음은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없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부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 깨뜨리셔서 그 깨뜨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회개할 게 참 많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사람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일들을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죠. 오늘 또 내 공동체의 아픔과 악취와 그리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 더러운 악취를 뿜겨다니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감도 없이 그 악취를 풍기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데 그 더러운 악취를 이곳저곳 풍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속에 끼어있는 이 한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행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고 그 향기가 진한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작지만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직장이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 생각하며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지나가면 좋은 날들이 올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